중요한 건 이제 구원, 오늘 일부에서는 구원 얘기를 좀 했고, 그리스도를 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는 거,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렇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상속자라면 아들 된 나의 존재를 알아가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그게 어떤 행함으로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행함은 그 다음 문제고, 어떤 존재, 아들이라는 내가 존재가 됐어요. 그걸 어떤 행함으로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죠. 그렇죠. 행함으로는 알 수 없어요. 아는 것도 행함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지금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올바른 지식, 로마서 10장에 보면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에피그노시스, 위의 지식 얘기하는 거고, 어찌됐든 이제 아는 게 그만큼 중요한, 신앙에서는 아는 게 전부예요. 아는 만큼 어떻게 돼요? 되죠. 된 만큼 어떻게 해요? 존재. 누리는 거죠. 맛보는 거고. 그렇죠? 아는 만큼.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인가? 영생이 어떤 존재인가? 먼저 알아야죠. 알아야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존재구나.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구나. 창세전부터 계획된 존재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 존재구나.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핏값으로 사진 존재구나.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걸 가진 자구나.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신성의 본질에, 하나님의 본질에 참여한 존재구나. 이런 어떤 그런 거 알아야 그게 하나님의 아는 거죠. 신명기 6장에 세마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들어라. 들음이에요. 들으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알아라는 뜻이에요. 들음이 알미고. 네. 들음이 제일 중요한 거야. 지금 귓구멍이 있으면 들으라. 그렇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귓등으로 듣지 말고 귀등과 귀구멍이 있잖아요. 귀등으로 듣지 말고 귓구멍으로 들으라. 꾸녀. 그래서 들음이 제일 중요하죠. 들음에서 그 전에 단계가 뭐예요? 말하는 자가 중요하죠. 그렇죠? 듣는다는 것은 화자가 중요해요. 화자가 중요하죠. 화자, 말하는 자. 화자. 그렇죠. 말하는 자가 어떤 하늘의 언어를 갖고 있으면 하늘의 말을 듣고, 아까 뭐랬죠? 언어가 존재의 집을 만든다 그랬죠. 땅의 말하면 하늘의 언어를 들으면 하늘의 존재란 집이 지어지죠. 그렇죠. 손으로 짓지 않는 장막을 그렇죠. 짓는 손으로 거죠. 짓지 않은 장막집을 짓는 거고, 영원한 집, 완전한 집, 이걸 짓는 거고, 만약에 땅의 언어를 내가 말하고 있다면, 지금 있지만 제가 이제 땅의 언어를 말하면요, 여러분은 모래 위에 집을 짓게 집 돼요. 사세요. 집은 융자를 어떻게 하세요. 이런 말만 들으면 그런 집을 또 상상하게. 그러니까 땅의 언어를 만약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땅의 집을 짓겠죠. 손으로 짓는 집이잖아요. 그렇죠. 모래의 집, 손으로 짓는 집, 부서지는. 나 스스로 지을 수 있는 그런 집을 짓겠죠. 잠시 있다 허물어지는 집. 그러니까 어떤 언어를 화자가 말하느냐, 그걸 듣고 청자. 듣는 만큼 알고 아는 만큼 되고 된 만큼 누리고 맛본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믿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사실 우리가 이제 복음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얘기인데,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이렇게 친다면, 우리가 믿기 힘든 건 지금 당장은 안 잡히죠. 미래적인 소망이에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소망. 하나님의 약속이 된 거죠. 하나님의 약속한 그런 날이죠.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 포함된 아들을 말하는 건데, 그렇죠. 이 세상에서는 후계자라. 그러니까 저 같은 후계자라고 하니까 좀 더 내가 하나님의 나중에 후계자? 될 존재, 그렇게 같은 말이긴 하지만, 더 와닿아요. 상속은 그러니까 상속은 그 안에 포함된 아들, 후계자는 나중에 될 그런 아들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게 더 와닿다는 저 거예요? 같은 경우는 후계자가 더 와닿아. 그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의 네. 기업을 모를 자, 네, 네. 뭐 하나님의 큰 말인데. 뭐라고요? 그 후계자? 후계자. 어떤 단어를 쓰든 그건 최후의 승리자. 그렇지, 하나님이 주신 최후의 승리자, 아들로 완성품. 상속된다는 거죠. 걸작품.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되어지고 정말 그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흰옷을 입고 보면 당연히 상속자로서 왕자로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 흰옷을 입고 믿음이 되어져서 거지처럼 살고 거지처럼 행동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예를 들어 내가 새벽에 잠을 깨면 이제 이렇게 막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세상 생각하고 그렇죠. 죽음 생각하고 고민 걱정 생각 잘 그러지만 믿는 우리들도 그거 생각을 하겠지만 그런 거 생각하겠지만 상당 부분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행함이라고 표현할 수 그게 있는 거예요. 행함이지, 진짜 행함이죠. 그리고 남들을 더 이런 어느 흰옷, 내가 입고 있는 흰옷을 입혀주고 싶고 이게 원수 사랑이, 이웃 사랑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자연스럽게 나오는 열매들이죠. 되어서 이 흰옷을 입어야지 안 되고 입으면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평상시에 정말 죄인이었고 거지처럼 살았지만 거지에서 정말 그 왕자가 되어진 영혼 그걸 다 버리고 왕자처럼 생활해야 되는데 그 왕자가 되었는데도 거지처럼 산다는 거는 그거는 왕자가 되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 영적 정체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런 존재로 부르셨고 초대했잖아요. 그러면 나를 그런 존재로 불렀으면 불렀다는 의미는 그런 존재로 지금 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영적 정체성, 하늘의 존재감을 가지고 살라는 거고 예수님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고 했죠. 그 기쁨이 뭘까요? 이런 존재로 기쁨을 함께 누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옷을 입으라는 것은 불의한 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럼요. 의의 옷을 입어라. 그럼 불의한 옷이 그 불의한 옷이라는 게 우리는 세상 딱 차원의 들으면 불의하면 나쁜지 못된지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뭐 그것도 뭐 크게 보면 그렇지만 불의한 옷은 하나님께 불의한 건요 이런 존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존재적인 내가 그렇죠. 안 된다. 나를 모른다고 하면서 그 계속 그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거. 그 그러니까 존재가 영적 정체성 그걸 갖지 못한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탕자가 집을 떠나잖아요. 단절되고 분리된 거. 그건 이미 하나님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탕자는 잃어버린 아들이고 죽은 아들이죠. 집사님 얘기는 맞아요. 그 얘기도 다 맞는데 우리가 영적 얘기를 해도 그건 맞는데 육을 입고 있잖아 지금 육을. 네. 현재 이 상태 네. 입고 있다 보니까 그럼 아까 아들이 됐으면 왕자가 됐으면 왕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막말 육을 갖다가 육은 껍데기를 진짜 거지 옷을 입었는데 영으로는 왕자가 됐잖아요. 네. 근데 옷은 껍데기는 거지 껍데기를 입고 있는 거야 사실상 죽기 전까지는 이거는. 네. 그러다 보니까 행동이 헷갈리고 해야 돼 말아야 돼 방금 내가 왕자가 됐는데 영적으로는 근데 육은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이걸. 그럼 우리가 살찌게 어떻게 살아갈 거냐. 아니 그게 뭐냐면 그게 그런 게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집사님 좀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건 이걸 입고 와갖고 이건 거지가 아니에요. 이 육이 거지가 아니라니까요. 이건 소중한 거예요. 아니 소중한 건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이 육이라는 건 잠시 걸치고 있지만 이건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거예요. 영을 품고 있는 그래서 보호막이에요. 아름다운 꽃을 보면 꽃이 아름답게 느끼고 맛있는 게 있으면 맛있게 느껴지고 아니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맛있게 느껴지는 건 누가 그렇게 느끼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꽃을 보고 꽃이 아름답네. 저희 향기 맡으면 향기 좋죠. 그렇잖아요. 화장실 가면 싫잖아요. 근데 꽃 향기 맡으면 좋잖아요. 그렇게 만든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선하고 좋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생각이에요. 이게 선하고 이게 좋은 거 하나님 준 거지만 이건 잠시 준 거예요. 그렇죠?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육체를 준 이유를 알아라는 거죠. 알이 있잖아요. 알이 있고 새가 있잖아요. 어느 순간까지는 이 알은 소중한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자기를 보호하는 보호막이고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이건 깨트려야 되고 나와야 될 거죠. 그래서 이 알에도 뭐 기공이 있어요. 기공. 산소통. 그래서 이걸 이 공기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공기 자라다 보면 뭐예요? 이 공기를 다 마시게 되잖아요. 그럼 다 이제 나올 때 됐다는 얘기예요.
공기가 없어져. 그럼 여기서 쪽쪽 쪼는 거예요. 안에서. 그러면 그게 닭이 어미 닭이 그때가 되면 아 얘가 나올 때가 됐네. 그리고 밖에서 쪼아. 서로. 그게 줄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줄탁. 그러니까 안에서 쪼을 줄자리. 쪼울탁. 이건 이제 새끼가 그런 거고 안에서 그거. 이건 밖에서 동시. 동시에 그렇게 줄탁동시라고 해요. 서로 쪼는 거예요. 얼마나 절묘하게. 빨리 쪼면 안 돼요. 새끼가 빨리 쪼면 어떻게 돼요? 어미가 안을 못 보니까 빨리 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죽어요. 너무 늦게 쪼면 어떻게 돼요? 공기가 없어 죽어. 동시에 쪼아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초등학생 다니는 애한테 이런 얘기하면 알아들을까요? 전혀 못 알아들어요. 뭔 말인지.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아래 세계에 있는 거고. 이제 우리는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어때요? 이제 아래 세계에서 이게 아니구나.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아, 이건 가치 있는 게 없구나. 이걸 아는 것은 이제 공기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예요? 마치 그 새끼가 이렇게 쪼듯이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이 사망의 몸에서 나 좀 건져내 주세요. 너무 내 존재의 가벼움 때문에 힘들어요. 이렇게. 그럴 때 하나님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의 문제예요. 생각. 육인이 영인이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이걸 나로 생각한 거예요. 이건 좋은 거예요. 선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진짜 주고 싶은 이게 아니야. 그렇죠? 이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입힌 거예요. 선악과를 먹였다고 했잖아, 하나님이. 그게 아니야.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이쪽으로 오죠. 그래서 자꾸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를 패하시고 두 번째를 세우는 거예요, 자꾸. 첫 번째 것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율법을 패하고 복음을 주는 것처럼. 그렇죠? 폐해자가 없어진 게 아니라 당신이 다 감당하신 거죠. 가져가신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이렇게 두 번째 걸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란 말이에요. 페이스타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육이냐 영이냐 이게 아니에요. 믿음이 딱 되어지면 내 생각이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만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내 행동은 당연히 자꾸 죄에 대한 생각이 올 때도 물치게 되고 내 행동도 이렇게 순하게 되고 내 생각으로 정말 온전히 믿음이 되어지는 그리고 또 그거를 그렇죠. 세상의 가치관에서 너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고 옛날에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순응해지더라도 그럴 수 있지 뭐 이런. 그래서 이제 좀 더 가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믿기 힘든 이유는 일단은 당장이 아니고 약속돼 있는 거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고 두 번째는 너무 믿기가 힘들어. 이건 너무 스케일이 커. 이건 예를 들어 영원한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돈으로 환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거예요. 측정이 안 돼. 그건 누구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알 수 있는 그럼 내가 믿음이 맞아요. 되어졌는지 안 아마 되는지. 돈이 되어진다 그러면 쌍불을 켜고 우리가 어떤 할 텐데 값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돈이 안 예를 돼요. 들어 어떤 보물이 하나가 있어. 그건 값이 착착 측정이 돼요. 네. 이게 뭐 팔고 사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말하는 구원 하나님의 아들은요, 이건 값으로 측정이 안 돼. 돈으로 뭐 그리고 얘기예요. 이걸 서로 이게 안 되는 말로만 거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믿기가 너무 힘든 내용이다. 너무나 신비롭고 초월적이고 정말 엄청난 이야기죠. 그래서 미련하다고 하잖아요. 미련한 그렇죠. 이야기라고. 미련하고 그러니까 사는 미련하구나 미쳤구나 이렇게까지 표현할 만큼 만약에 내가 영원한 내가 된다고 생각해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미쳤어도 우리가 내가 아니 영원한 내가 된다는 게 그게 어떻게 경험이 되겠냐고. 아니 세상에 영원한 게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보물. 그렇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보물을 쌓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이 스케일이 크다. 어쨌든 이러기 사람의 때문에 생각으로는 생각할 수 있지. 그래 사람으로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있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나를 하나님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야. 이미 말라기 선지자가 말했음에도 그거를 땅의 했음에도. 것으로 가져왔다는 그러니까 혼인잔치 비유 보면 모든 것이 준비되었음에 아들의 혼인잔치에 오라 그러죠. 모든 것이 준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 육신의 문제 좀 해결해 주는 그런 차원의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것이 준비됐다니까 굉장히 든든하네. 모든 것을 준비한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상속자로 하나님 후계자로 살 수 있는 모든 걸 준비하고 기다리신 아버지라고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이게 막 너무 스케일이 크니까 이게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육신에 매여서 땅에 까만 보는 사람들은 이런 말 들으면은 저것이 미쳤나 이런 허무맹랑.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너가 미쳤구나 이런 표현을 쓸 만큼 진짜 이런 소리를 온전하여도 주를 위하여 그런 거예요. 마음대로 해라. 내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듣든 저런 말을 듣든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이걸 경험하고 내가 지금 만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말할 수가 없어. 기분을 알 것 같아요. 나도. 바울의 기분? 아멘. 그 기분을 그게 느껴야 돼. 삼층천에 갔다 온 사람의 표현인 그렇죠. 거예요. 그게 삼층천이야. 이게 네. 삼층천이에요. 내가 잔 것 같기도 하고 잠을 안 잔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 그 말을 지금 바울이 하는 그 거야. 얘기하는 하나님의 거예요. 아들됨을 경험을 하는 건데 이게 삼층천이거든요. 차라리 근데 데려가셔라. 이걸 내가 어떻게 표현하나. 예를 들어 내가 탁구를 치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냐고. 내가 이 말 하는 순간 사람이 뭐라 그래. 너 미쳤구나. 난 누구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기 전 육신의 아버지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생각해 봅시다. 니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니체. 들어보셨긴 했을 거예요. 신은 죽었다. 이렇게 하고 뭐 영혼 회귀사다 이런 걸 주장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모르 파티를 했어요. 아모르 파티는 어떤 느낌이 딱 드나요? 파티. 뭐 파티인데 아모르라는 이름의 파티처럼 들리죠. 근데 이건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운명이라는 뜻이에요. 운명을 사랑하라.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너의 운명, 너에게 주어진 육신을 입고 있는 너의 운명이 주어지는 기쁨이 잠깐일지라도 기쁨 잠깐이잖아요. 그리고 너의 희망이 헛될지라도 너의 삶이 무의미할지라도 어떻게든 너의 운명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받아들여라. 인정해라. 이게 아모르 파트예요. 굉장히 슬픈 얘기예요. 지금. 근데 너무 신나게 춤을 추는데 실제로는요 굉장히 슬픈 얘기예요. 그럼에도 그런 너의 운명임에도 받아들이고 긍정하고 사랑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니체가.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슬픈 얘기예요. 너 육을 갖고 있잖아. 곧 죽게 되거든. 곧 사라지거든. 그럼에도 그게 너의 운명이니까 긍정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해라. 그리고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좋아했을까 안 좋아했을까요? 좋아했죠.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기독교를 버리게 되는 이유가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런 니체가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는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차를 타고 가다가 가는데 마차가 진흙탕에 빠진 거예요. 진흙탕.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니체가 채찍을 들고 말을 때리기 시작해요. 근데 앞으로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죠. 아무리 때려도 진흙탕에 더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니체가 딱 어느 순간 그걸 보더니 채찍을 넣고 가서 말을 깨어나요. 목을. 그때 울기 시작해요. 막 울어. 그 느낌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 그리고 나서 이틀 동안 자기 집에 가서 그렇게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틀 후에 제가 정확한 정보를 정신병원에 10년 그리고 죽어. 니체. 받아들이는 거네. 니체가 왜 말에 먹을 게 않고 울었을까요? 자기 모습 본 거예요. 자기 모습. 사람들의 모습. 자기 운명을 본 거예요. 진짜 운명. 그걸 받아들이는. 그래서
그 진흙탕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빠져나오려면 나올수록 더 빠져가는 그런 자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많은 철학자들이 자살을 해요. 그 이유가 그거예요. 삶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는데 도리어 허무한 거예요. 그런 느낌 아시잖아요. 희망이 없어 그치. 보이는 거죠. 어차피 죽을 건데. 너무 눈부신데 곧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지만 슬픈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의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은 권총으로 죽고 해밍웨이도 권총으로 죽거든요. 노인과 받았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해요. 그림 그리는 사람도 막 또 자살하고 한 사람이 그래요. 지혜에 그러니까 빠진 삶에 더 사랑하고 자기 운명을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괴로워요.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낯생이니까. 공술의 공수거니까. 그렇죠? 잠깐 보이다 없으니 남기니까. 그래서 바울도 외쳤잖아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아무 생각 없이 살면 그런 것도 안 해. 근데 그러면 이제 더 죽음이 다가올수록 더 깊어지잖아요. 그리고 니체도 그렇게 아모르 파티를 외쳤던 그 사람도 결국은 그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렇게 자살로 끝내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80대 후반까지 산다면 이제 30년 남은 건데 눈 깜짝을 사이잖아요. 그렇죠. 1년 가는 게 그냥 아주 저보다 더 빨리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금방이에요. 금방 우리는 사라지고 없어지고 꿈 같은 존재들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안 본다니까요. 너는 영원한 내 아들이다. 영생이다. 아들의 옷을 탁, 후기자의 옷을 탁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처럼 꿈꿔야죠. 네? 꿈꾸는 도다. 꿈꾸는 자. 정말 요셉이 되는 거예요. 요즘은 채색 옷을 입고. 채색 옷을 입고 하나님이 경천 동지할래가 될 거예요. 경천 동지할래 내가 되는 거예요. 경천 동지할래. 하늘도 놀래고 경천이 하늘을 놀래고 땅이 흔들리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누구도 그런 약속을 내게 못 해줘요. 누가 그런 약속을 해요?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그걸 가능해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경천 동지에 날 준비하고 계신다. 그 무덤 터지는 얘기, 그 고린도 전서 말씀이. 그럼요. 무덤이 열리고 막 터지고 이런 게 그걸 이제 그런 기쁨을 표현한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을 그렇게 표현한 거지. 진짜로 무덤이 열리고 막 마을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정말로 기뻐갖고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 던지고 막 가서 했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호산나가 되는 것처럼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구원이죠. 구원. 그렇게 아들된.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이 목사님 나이에 죽었네. 누가? 니체가? 제가? 그랬어요? 내 나이 때 죽었어요? 56세. 56세? 옛날에 비하면 많이 사신 거 많이 아니에요? 사는 거네. 그래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요 모든 건 달리 보여요. 지금 우리 집사님이 김 집사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옛날에는 뭐 많은 걸 가진 사람들이 그게 가치 있으니까 부럽게 보여요. 근데 이제 나는 이런 믿음이 가치 있으니까 이런 영광 엄청난 소망이 있잖아요. 그 엄청난 소망이 같이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좀 못 살아도 돼. 물론 잘 살면 더 좋고. 필요에 따라 내가 이렇게 그럼요. 구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오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계시되었다는데 그 의로움을 입고 사는 그걸 맛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그건 그래서 뭐 그 어떤 이게 하늘의 열매죠. 우리는 이제 땅의 열매를 먹고 살아야 되지만 땅의 열매만이 아닌 하늘의 열매를 이 아들의 열매를 먹고 맛보고 누리는 거죠. 이게 교회죠. 이게 교회 진짜 교회. 세상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런 감추인 보화가 되어 사는 사람들. 감추인 보화이기 때문에 남들을 못 봐. 그래서 어쩔 때는 좀 답답해. 그렇죠. 감추이고 숨겨진 보화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눈에는 가장 빛나게 보일까요? 하나님. 하나님 눈에만큼은 우리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기쁨은 나와 하나님만이 누리는
그렇죠. 그 하늘의 기쁨이죠. 그래도 이런 하늘의 기쁨을 누리면서 또 일주일도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